오늘은 남은 자로 부름받은 나란 제목으로 이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왕부터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그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리게 되었죠. 급속히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어서 빨리 돌아서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뉘우치질 않고 귀를 닫아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나의 종 이사야 너는 가서 유다인들에게 똑똑하게 말해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앞으로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미게 하리라 라고 말해줘라. 그러자 이사야가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자 머지않아 모든 성읍과 모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주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혹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런데 거기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는 아무리 베어도 남아있죠. 역사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시대에 재앙도 일으키시고 전쟁도 일으키시지만 항상 남은 자를 통해 그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즉 복음으로 남은 자가 거룩한 씨요 구별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죠. 그들을 통해 복음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을 고집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을 고집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복음으로 남은 자에게 복음의 바통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요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문화로 추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점검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로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께 미션 드립니다. 역대하 28장에서 31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은 겨우 한 장이지만 이 속에 유다 민족이 얼마나 철저히 망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했죠. 이 한 장 안에 아하스 왕이 다 나오는데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를 보시면 그는 20세에 즉위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섬기는 모습을 모방합니다. 바알 우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었는데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즉 아주 우거진 큰 나무마다 모든 곳에 분향소를 차려놓고서는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어디입니까? 정말 언약의 백성인데 모든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땅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로 인해서 심히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보시면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자, 아람 왕에게 공격받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에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매우 큰 살육이 있었는데요, 하루 동안 죽은 유다의 용사만 해도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는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의 아들 그리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아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죠. 8절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부녀자들과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고요,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쑥대밭이 되었고 완전히 초상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즉 적당히 고통을 주시고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빨리 뉘우쳐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고통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16절로 18절을 보시면,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왜 그런가 하니까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까지 남유다를 공격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 이유는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전쟁이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과 또 왕궁에 있는 재물, 고위 관리들의 재물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아하스는 지금 여러 가지 전쟁과 문제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돕지 않고 도리어 그곳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좀 전에 이사야 6장 읽었는데요, 7장 1, 2절을 보시면 또 아하스 이야기 나옵니다. 아하스가 마음이 불 앞에 놓여 있는 촛불처럼 너무 꺼져가듯이 마음이 약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아하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납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기가 차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우상을 찾을지언정 하나님은 찾지 않겠다.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화해하지 않겠다. 23절로 25절 보시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이게 아람의 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스의 마음은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끝까지 내 생각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심사였습니다. 어리석은 아하스죠. 강단에서 아무리 갱신하라고 해도 갱신 안 하면 갈수록 더 많은 아픔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의 끝은 어떠합니까? 27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 결국 36살에 죽습니다. 36년이라는 짧은 세월만 살다 갈 인생이었는데 왜 그리도 그 짧은 세월 동안 사단의 심부름만 하며 살아왔는지 너무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전 인생을 두고 해석해 보면 그는 결국 자기 나라에 해만 끼치다 간 인물입니다. 맞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잡힌 자였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맞는데 여러분은 남은 자 응답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아하스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죠.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사람의 죽음까지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죽고 난 이후까지도 불명예스럽게 묻히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유대 땅에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후대들이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이스라엘 왕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피제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제와 의미는 몰랐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신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시공간을 만드시고 천하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본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나오는데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편집입니다. 그의 편집. 먼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조상 다윗 왕을 복제, 즉 벤치마킹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눈은 어떠합니까? 즉 그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합니까? 6절로 8절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는 왕자 시절 때부터 자기 나라가 주변국들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온 것을 봐왔고 그 고통을 같이 당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하죠.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거기다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편집 자세가 나왔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세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편집이 됩니다. 이처럼 제대로 본자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설계입니다. 12절부터 나오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무너졌죠. 성소마저 무너졌던 것입니다. 즉 힘을 잃었던 교역자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설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모든 교역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하스 왕 때 주변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던 성전을 이제는 청소하기 시작하는데요. 12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성전 정화운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교회 회복운동이죠. 즉 교회 안에 쓰레기 같은 불신앙 다 제거하고 성막, 회막, 장막, 예배당과 가정과 현장 다 연결되게 하고 교역자들은 강단을 회복하고 그랬던 것이죠.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즉 고급 관리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박수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축 처져가지고 예배인지 절간에 왔는지 신나지가 않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이걸 히스기야 때 오랜만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성도들의 헌금까지 회복했는데요, 성전에 차고 넘칠 만큼 번제물과 감사제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시 2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헌금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전부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의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즉 본격적인 복음운동 이제 펼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30장 전체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6월절 회복입니다. 6월절이 뭐죠? 넘어가리라. 어떤 저주도 넘어갑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요. 즉 6월절 회복이란 복음 회복이요 오직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또한 31장은 이제 더더욱 본격적인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오는데요, 30장의 영적 분위기가 이러하니 개혁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즉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흔적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5절로 6절 11조까지 회복합니다.
사실 이때 온 백성이 11조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은 문을 닫아버렸고 예배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개혁을 향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무너진 삶과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남은 자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남은 자.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거룩한 신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아스처럼 포로된 자로 살지 말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편집 설계 디자인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입니다.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영적 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즉 언약의 백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정말 오랜만에 영적인 기쁨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가 오직 복음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흐르게 되면요, 그 교회는 캠프가 됩니다. 특히 장례 캠프가 아주 쉽게 되어지죠. 장례시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결국 기뻐하게 되는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즉 주의 종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리 되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요,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풍부하게 하나님 주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지극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모든 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히스기야의 바통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남은 자의 응답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요, 가정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고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교회사를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 렘넌트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시대를 바꾼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 때 그때 남은 자의 모습을 가졌던 거죠. 참 어른들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남은 자로 부르신 언약 내 것으로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으로 기억하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25살에 왕이 됐죠. 사실 그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그는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자기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내야 할 것을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남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우리 또한 남은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은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즉 나의 과거에서 남은 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먼저 상처와 기억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데 한 17년, 18년 됐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이쁘해 주던 어느 전도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참 우리와 사이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냈고 좀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마침 그때 부인이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 있죠. 막내 이내를 어디서 낳냐고. 우리는 조산원에서 낳거든요. 자연분만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전도사 부부가 생활이 공공해 보였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내가 낳았던 그 조산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이를 낳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수년 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소개만 안 해줬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더 우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벗어났습니다. 그 증거로 몇 년 후에 그 남편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눌리지 않는 거 있죠.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저의 영적 상태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상처와 기억들로 인해 힘들게 삽니다. 또 용서가 안 되니 거기에 늘 매여서 살죠.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만약 상처받으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뱉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믿음, 그 시간표에 따라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거뜬히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도구로 쓰실 것이니 언약만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기억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범이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란 익숙해진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불신자 때의 우리의 익숙한 삶이죠. 바로왕의 사나운 명령과
애굽 병사들의 날카로운 채찍을 두려워하다 보니 어느덧 그게 길들여져 왔고, 또 그런 것들을 경멸하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딸은요, 그런 아버지를 죽도록 경멸하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혼할 때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딱 보면 그렇게 선택하며 따라가죠. 그런 남자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근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근성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해 남은 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에 대해 남은 자가 되어라.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해오던 영적 리듬, 예를 들면 기도 수첩도 하고 아침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런 영적인 리듬을 어느 날 스톱 해버리고 그때부터 유튜브 보면서 잠들고, 또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즉시 폰을 먼저 보고 그때부터 한참 동안 폰을 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영이 죽는 것이죠. 순식간입니다. 그때부터 회의감, 자포자기, 절망, 이런 것들이 몰아쳐오는데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면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딱 내게 달라붙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혹시 유유상종 또는 끼리끼리 그런 말 아시죠? 이 단어들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같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영적인 색깔이 다르면 서로 관심이 가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공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색깔이 또는 취향이 같으면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끌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을 얻으세요. 요한이는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늘 오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루 중에 반드시 힘을 얻고 살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약속하고는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넘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기질, 성품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는 나는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오른쪽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응답하셔도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어도 최고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해 남은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고 싶어서. 이걸 언약으로 굳게 잡으세요. 한번 제가 또 식당에서 TV를 봤는데요, 이 카메라가 중국에 있는 어느 도시의 밤 풍경을 아마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위에서 쭉 찍은 거 있죠. 십자가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요, 그때도 밤에 그 나라를 쭉 훑는데 교회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 있죠. 물론 꼭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도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교회라도 만약 교회가 없다면 그곳은 저주받은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나의 미래는
교회를 세우는 미래다라고 잡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없는 황무지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요. 또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후대를 키운다는 건 역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는 겁니다. 아멘. 나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가슴 속에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슴에 무언가를 품고 삽니다. 비린내 나는 것을 품으면 내게서 비린내 냄새가 날 것이요, 좋은 향이 나는 것을 품으면 내게서 좋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어진 것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품으세요. 이렇게 되면 남은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라는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축복해주는 어른, 즉 부모와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자녀들의 머리맡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자주 해보세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결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참 TV 문화도 그렇고요, 부모님에게 거의 반말을 다 하죠.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친구 같은 부모, 또 편안한 부모, 좋은데 그것만 있다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맡에 가서 자주 손을 얹고 또는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이마에 대면서 축복기도 하다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짜증이 난다고 짜증을 즉시 내지를 않습니다. 공경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 또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친구 같은 부모, 편한 부모, 그런 부모가 아니라 언약을 손에 쥐어줄 수 있고 언약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우리 자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거룩한 씨요 구별된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렘넌트 7명처럼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두 번째로 역대하 28장부터 31장까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럼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편집이죠. 남은 자는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